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까지만 읽을게요. 18절까지만. 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께서 오신 사실 이제 12월 25일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 생일은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냥 그날 지키기로 약속한 날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거 뭐 특별한 의미를 두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예수 태어나신 날 역사적인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모르니까 그냥 이 날을 기념하여서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자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이브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감사가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 큰 회복과 은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특별히 이제 1년의 말이 되는 그 시기에는 뭐 기업이든 뭐 회사든 뭐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과 월급쟁이들과 모두들이 다 자기의 1년의 삶을 한 번씩 점검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뭐 기업 같은 경우는 더 정확하겠죠. 통계로다가 올해 얼마를 벌었는가, 얼마를 손해 봤는가 이걸 결정하겠고 뭐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았는가 뭐 이런 일들을 결산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생각과 고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저도 요새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갖고 있지만 제 머릿속에 가장 많은 생각은 26년도에 빛가서 공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이 가장 저의 생각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매년 잘 마무리했네, 뭐 내년이 훨씬 기대되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여기 잘 안 계시니까 뭐 찬이밖에 없는데 이해 잘 못하겠지만 1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요 근래 좀 놀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부임한 지 만으로 7년이 내년에 다 찹니다. 그래서 7년에 한 텀을 딱 보내는 그 시기가 엊그제 온 것 같은데 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41살에 왔는데 이제 4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30대에 만났던 청년들이 이제 40대를 바라보고 있고 20대에 만난 청년들이 이제 30대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4분이 계셨는데 3분이 은퇴하시고 한 분만 계시는 또 이런 일도 우리의 변화들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결산하다 보면 다 좋은 일들만, 이렇게 좋은 추억들만 남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는 내가 좀 무언가 모자라다, 무언가 좀 해결하지 못했다, 무언가 좀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은 부분들의 이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잘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아쉬움들과 그 우울한 마음들은 누구나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연말을 잘 마무리할 때 우리 안에 무너지고 우리 안에 우울감을 주고 무언가 우리 안에 새로운 에너지를 뺏어가고 있는 내 안으로부터 무너지는 그 자아를 어떻게 말씀으로 회복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에너지가 용솟음치고 2026년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빛과 성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엘리야 너무나 유명하죠, 그죠? 엘리야는 뭐 선지자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와 이 선지자의 대표였던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천상의 회의를 변화산에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였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엘리야는 그렇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이 엘리야의 전성기 딱 그러면 딱 이게 뽑을 수 있는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읽은 본문의 바로 전장이죠. 18장에서 뭐했죠?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쟁을 했던 그 전쟁 속에서 이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지어놓고 물을 껴진 그 껴진 물 위에 하늘로부터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리는 역사를 경험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이루었던 이 엘리야가 오늘 19장에는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19장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무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원인을 보니까요, 표면적인 원인은 그렇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자기 부인 이세벨한테 일러요.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당신이 아끼던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죽여버렸어. 이 얘기 막 일르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이제 이 정도의 일이 있으면 현장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내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뭐 이런 마음이 이세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한테 사신 한 명 보냅니다. 보내갖고 하는 얘기가 너 내일 이맘때 죽여버릴 거야. 공개적으로 죽일 거야. 내가 이거 복수를 하겠어라고 하는 이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찬수가 지난달인가 묻더라고요. 아빠, 야곱이 전갈에 물려 죽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왜? 갑자기 왜? 그러고 그랬더니 아니 성경 2.0 만화를 보는데 야곱으로부터 전갈이 왔는데 야곱이 죽는 장면이 나오니까 전갈에 물려 죽었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가 메시지가 간 거죠. 갔더니 이제 이 엘리야가 뭘 했느냐? 이 형편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850명이 날 죽이겠다고 막 덤비는 이런 상황과 여자 한 명이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얘기하는 이 협박이 무엇이 더 공포스러울까?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850명이 우리를 노린다는 게 훨씬 더 무섭거든요. 근데 그 싸움을 잘 이겨냈던 엘리야가 이 한 명의 여자가 메시지를 보낸 것 때문에 너무나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담대해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평소 같았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에 우리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내용은 이 이세벨의 협박이 엘리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껴갔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엘리야가 뭘 고민했냐면 자기의 형편을 살피고 자기의 생명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엘리야가 850명이랑 대적하며 싸울 때 자기 생명을 고민하고 아꼈던 적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너 죽고 나 죽자는 사람이에요. 너 죽고 나는 살자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덤비는 사람은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죽음에 대한 결단과 각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엘리야가 뭘 생각해요?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생명을 생각하니까 이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을 고민할 때에 자기의 상황을 바라볼 때 다 낙심 가운데 빠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것도 이해 안 가지 않으세요? 우리 사울이요 골리앗 보고 벌벌 떨었어요. 무서워가지고 40일 동안 옴짝달싹 못했을 때 이 다윗이 20살도 안 되는 약관의 나이에 조약돌 물맷돌 5개 들고 가가지고요 골리앗 이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을 때는 사울의 대적이었고 사울이 꼼짝 못해도 골리앗을 돌로 때려잡았는데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생각 자기가 후일에 사실 이전에 27장까지요 하나님의 다윗을 계속 지켜주셨어요. 계속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에 생각하며 형편을 돌아보니까 야 나 이러다 죽겠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요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한테 한 게 뭐예요? 거기 가갖고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 숨어 살면서 이 아말렉 사람 죽여다 놓고 이거 유다 사람 죽인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연명해야 했던 그런 일들이 그에게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죠. 그때 걸을 때 뭐라 했냐면 주님이시거든 나 무리에 걷게 좀 도와주세요. 오라고 하세요. 근데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무리를 잘 걷다가요 이 걷는 와중에 뭐가 무서웠냐면 바람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주변에 보니까 자기가 무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때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여기서 되게 코믹한 일이 벌어지죠. 어부가 수영을 못해요. 그래갖고 살려주세요 이걸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뭐로부터 왔어요? 그가 처음부터 바다가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자기 형편과 자기에게 부는 바람이 무서우니까요 그 믿음조차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짐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보이는 게 뭐냐?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절대 못 버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 근래에 어떤 영화를 봤냐면 영화가 아니라 이렇게 영화를 압축해 놓은 걸 봤어요. 어쩔 수 없다라는 박찬욱 감독의 작품을 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병헌이라는 배우와 손예진이라는 배우가 나와요. 제가 이 내용을 보는데 이 내용이 전 되게 재미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중산층 가정이에요. 좋은 직장에서 아이들과 주말에는 바베큐를 구워 먹고 뭐 애들은 뭐 첼로 하면서 그런 잘 키우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실직을 당합니다. 이 실직을 당해가지고 정말 퇴직금도 다 까먹고 이제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막 온 거예요. 그때에 자기가 원래 일하던 제지 회사의 동일한 그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이 구인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고민했냐면 자기가 회사도 없는데 마치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회사를 차린 것처럼 꾸며가지고 거짓으로 광고를 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입사 지원을 이력서를 막 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뭘 계획하느냐? 자기의 경쟁자들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가가지고요 이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그 죽이고 결국에는 그 제지 회사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잔인한 거죠. 약간 블랙 코미디인데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냐?
자기가 자기 형편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 회사에 다시 입사를 하지 않으면 내가 다 망하게 생겨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코믹하게 풍자해 놓은 내용이지만 우리 그런 사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한 명 뽑는다. 그럼 뭐예요? 10명 그 지원자들 200명, 300명을 다 제껴야지만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자기 과에 이번에 280대 1이었대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280명을 제껴야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실수하고 노래하는 데니까 한 사람이라도 감기가 그날 걸리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끌어내려야지만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으로 실제 우리가 마음으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이 세상을 풍자했지만 사실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이런 걸 가지고 무언가 무너뜨리기 위한 그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형편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시면 이 영화 속에서 말하는 그 살인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나보다 내 형편과 내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껴야지만 돼. 이 강박에 시달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자아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남을 죽이고 남을 찢어 누르는 그 삶 속에서 생명과 에너지를 얻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타락하면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우리 이제 이 사회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바뀔지를 이제 보겠지만 최첨단 사회가 이루어지고 뭐 AI가 더 발달하는 사회가 되면 어떤 사회가 벌어지냐면요 진짜 부자들과 정말 가난한 자들의 격차가 지금이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요 풍요와 부를 누리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좀 더 자극적인 거 이런 거 막 요구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희열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확인했냐? 로마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갑자기 막 1000만 명 이상의 노예가 생기니까요 사람들이 할 게 없어진 거예요. 할 게 없어진 그 사회에서 뭐 했는 줄 아세요? 검투 경기 하고요. 여러분 콜로세움이라고 아시죠? 거기 콜로세움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도 물을 채워서 수중전을 벌릴 수 있는 이게 가능했던 이 건축물이었어. 그게 그런 일들을 하면서요 파괴적인 걸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의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왜 망했어요? 로마만큼 흥왕을 누렸던 제국이 없었잖아요. 망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남의 파괴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즐겼던 그들의 인생이 종말이 어땠는가를 성경은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형편을 찾기 시작하니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아가. 여러분 이 일들은요 그리스도인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형편을 보지 않으려면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형편을 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2025년을 지내시고 마무리를 하시면서 여러분 자꾸 형편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자꾸 어디로 나오셔야 되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형편만 본 게 아니에요. 그 형편을 보고 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자 4절 보세요. 뭐라고 했느냐? 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비교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며 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요 내 조상들에 비하면 하찮은 존재입니다. 나는 쓰잘데기 없는 존재니까요 나는 좀 죽여주세요. 나는 이게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반면에 보세요. 엘리야가 이게 막 겸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금에 대한 인정이 아니었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나 맨날 혼자 일하고 나 맨날 혼자 봉사하고 나 맨날 혼자 말씀 전하고 혼자 맨날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밖에 없어요. 이거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비교의식이 우리를 두 갈래로 끌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끌고 들어가느냐? 정말 이 비교의식에 의해서 누군가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뭐에 들어가냐면요 침체에 들어갑니다. 와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이게 쑥 들어가 버려요. 반면에 그 비교의식이 나를 딱 사로잡았는데 나보다 못한 존재가 보이잖아요. 그럼 우월감, 교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열등감과 교만은 전혀 다른 문제 같지만 사실은 종이 한 장을 두고 양면을 차지하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 비교하는 거예요. 야, 25년도에 저 사람 대박 났는데 난 이게 무슨 꼴이야? 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요. 와,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괜히 태어났어. 나는 괜히 존재해. 여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난 잉여야. 나는 뭐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1등 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세계에서 1등 하는 거. 뭐 재수 없음 이런 거 말고요. 세계에서 1등 하는 거 없잖아요. 우리. 없다 보니까요. 우리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나게 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아, 어떻게 하지? 막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예전에 한번 되게 큰 좌절감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지만 이 남포교회에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이분 책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창세기 책이 있어요. 그걸 제가 막 읽고 나서 나중에 이분의 프로필을 보다가 너무 좌절감이 들었어요. 왜 좌절감이 들었냐면 제가 36에 그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35에 그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35에.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너무 아니 35살에 이런 책을 쓴다고? 제가 거기에 너무나 큰 좌절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야, 이분은 35에 이런 복음을 진리를 깨달았는데 나는 뭐했지? 막 이런 생각. 그럼 비교의식으로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지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 그분을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이끌고 가시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 하느냐? 비교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뭘 먹지? 저 사람은 뭐 하지? 그리고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변에 내 삶 속에 비교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비교하는 의식이 나의 자아를 무너뜨리거나 반대로 내가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비교 의식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슬럼프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미 침체로 들어가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 의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자기보다 큰 존재를 만나면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한번 볼게요. 민수기 13장 32절부터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실까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찬우랑 찬이가 아빠하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빠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난 너무 속상해. 나는 이 땅에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보니까 너무 비교도 안 되는 하찮은 존재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럼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할까요? 그럼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뭐래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아낙 자손의 그 장대한 키를 보면서 야 우린 메뚜기야.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되는 존재야. 우린 다 죽었어. 그러면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거 많이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보니까 세상에는 나보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뭐 그런데도 잘 살고 잘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겁니다. 나 저거에 비하면 나는 인생을 헛살았어.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인생이 많이 무너져 있어. 나는 이거 무슨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자책과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면요 누가 제일 속상해하냐면 여러분이 속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빛가소금교회가 막 작은 교회에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작은 교회 보내셨나요? 이 작은 교회 열심히 목회했는데 이렇게 사람도 늘지 않고 저는 또 망했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인간인가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빛가소금교회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아멘 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며 키우고 있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망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나는 이거 쓰레기 같은 인생이네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누가 제일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속상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5년도에 여러분의 인생에 굴곡이 있을 수 있죠. 아까도 뭐 구보도는 이런 인생의 그 순간에 25년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시기일 수도 있고요. 또 12월 달에 1월 달이 어떤 달이 되었든 여러분의 어려움을 그는 시기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25년도만 살고 안 사실 거예요? 예. 올해 가신 우리 뭐 백호사님도 계시고 이러지만 우리 대부분은 25년도보다 더 사실 거잖아요. 이제 며칠 좀만 더 버티세요. 25년도보다 더 사실 수 있어요. 26년까지. 여러분 26년도가 있잖아요. 그 26년도를 위해 25년도를 하나님 준비시키고 계신 거라고요. 그 준비 과정 속에 여러분 굴곡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도 있죠.
안 되는 시기도 겪을 수 있죠. 그래야 잘 되는 시기도 여러분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아파 본 사람은요, 몸이 건강할 때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안 돼 본 사람은요, 무언가 잘 될 때 이게 정말 잘 되는구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그 25년도였다면 여러분 2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 가실 때 25년도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내가 그 과정을 잘 버텨냈더니, 그 과정을 잘 이겨냈더니, 야, 내가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네.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경험했어요. 꼭 연애하다가 헤어지고 무너지면요, 자기는 결혼 안 할 거래요. 자기는 다 망했대요. 이 생에는 결혼 없대요. 뭐 그런 소리 할 때 제가 그랬어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몇 달 안 돼도 시집가고 다 그래요. 몇 달 사랑에 빠지면 전혀 그런 내색도 없어요. 우리 민정사가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는 다시는 결혼 안 할 거래요. 연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래요. 그러더니 제가 그럼 가입해 그랬더니 바로 가입하자마자 만나가지고 유부녀 됐어요. 벌써 만난 지 4개월 만에 됐어요. 4개월 만에 20일 만에 20일? 20일 만에 결혼 약속을 하고 혼인 신고를 얼마 전에 했으니까 여러분 그 유부녀 금방 돼요. 여러분 몇 달 전에요, 자기 연애 안 하겠대요. 이제 혼자 산대요. 그랬던 사람이 돌아보고 나니까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내가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나의 배필을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놓고 맨날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메뚜기 같은 존재인지를 계산하고 앉아있는 그 자기 비하와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반대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25년 전에 잘 되셨어요? 잘 되셨으면요, 그 잘 된 것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잘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처럼 잘 되고 나면요, 안 된 사람들 비난하고요, 안 된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갖는 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내가 조금 25년대에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남들 가르치려고 하고, 그것 가지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 있는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니까요, 이 엘리야에게 두 가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조상보다 못한 존재니까 나 죽여주세요. 왜냐, 자기의 조상들을 보니까 다윗 얘기 들어보니까 낙심한 게 금방 회복됐는데 자기는 지금 죽고 싶은 거예요. 다 일하기 싫고 그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놓고도 너무나 비교의식에 들어가고 자기 형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나 끝났습니다, 나 메뚜기입니다, 이거 하다가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만 열심히 유별나가지고요, 나만 남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만 공격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없죠.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큼 설교 준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만큼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기 공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를 비하하든지 아니면 내가 교만해지든지. 혹시 25년도로 돌아보시면서 이 12월 마지막 달에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야, 25년도는 그래 내가 누구보다 잘 산 것 같아. 아니면 25년도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봤을 때 내가 너무 못 산 것 같아. 이러한 자기 연민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반드시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결과,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제가 저희 아내의 대화를 통해서 뭘 느끼냐면요. 야, 사람이 이렇구나. 여자들의 질투가 이런 거구나. 이걸 좀 느낍니다. 뭐냐면 저희 아내는 이렇게 자기를 낭답 좀 비교하다가 자기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되게 부러워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뭐가 안 되는 소식을 들으면 되게 그거를 안타깝게 아예 그렇게 그 자리 가도 다 소용없어라고 얘기하면서 기뻐해요. 제가 그걸 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진짜 없어요? 내가 나이벌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선망했던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그 무너짐 속에서 내가 통쾌함. 그래 뭐 그래 잘 나가봤자 얼마 안 돼. 어쩔 수 없구만. 뭐 돈 있다고 그러고 자랑하더니 망하니까 아무것도 안 남네. 그래 똑똑하다 그랬더니 망신 나가는 거 봐. 우리 이런 마음 우리 혹시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어디부터 오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의한 분노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가 그 분노를 표출할 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년이 되면 25년도를 결선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비교들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부러워하던 사람들, 때로는 여러분이 선망하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 때로는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 잘 되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안에 분노가 막 올라올 수 있어요. 내가 저 죽여버릴까? 저 무너졌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죄의 마음, 그 분노와 비교의식을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그것은 죄악의 범죄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상태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안 됐다가 잘 되는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잘 되다가 안 되는 때는 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잘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사고가 터진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를 한번 그냥 지금 불가능한 일이지만 상상 한번 해보실게요. 사라가 자기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 애 낳을 가능성이 점점 없어져요. 그랬을 때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갖다 넣는다면 하갈과 사라의 사이가 좋은 사이였어요, 나쁜 사이였어요? 좋은 사이였죠. 나쁜 사이를 어떻게 갖다 넣어요 거기다가. 물론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때는 한번 상상을 돌아가 보시자는 거예요. 사라하고 하갈의 관계는요 아마 주인 어른 뭐 많이 뭐 이렇게 절 잘 챙겨주고 너무 고맙네요. 뭐라 그랬어요? 사라는 하갈아 내가 널 딸처럼 생각한다. 막 이런 사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야 되는 시점이 되니까 하갈을 다른 여종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갈을 갖다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이게 임신이다 막 이러면서 다니고 여주인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임신한 거 자랑하면서 괜히 그 앞에서 으악 하고 막 이런 임신한 티 내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거를요 보니까 그의 관계가 어떻게 깨져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사라가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건 당신 때문이다. 얘기했더니 또 아브라함은 또 이거 정리를 못하고 네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막 학대해요. 막 임신한 여자를. 이런 일이 막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랬어요? 하갈은 자기의 원래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진 거예요. 너네 애 못 갖지? 나 애 가져. 이게 있었던 거고요. 처음에 사라는 또 어떤 마음이었어요? 너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 너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축복하는 마음이었다가 자기가 모욕과 멸시를 막 받으니까 사람을 학대하는 모습으로 가서 파괴적인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 가지 일들 뭐 송년회도 있고 만남도 있고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뭐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들을 때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무언가 꼬챙이 같은 거 갖고 갈고리를 잡고 말 한마디만 걸려봐. 나 기분 나쁘게 한 번만 해봐. 그리고 여기다 하나 탁탁탁 걸어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관계를 파괴시키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 중에 뭐를 이해하기 제일 쉽게 만들어놨냐? 죄인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스토리의 이야기가 다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요 이 상태로 가니까요 그가 간 곳이 어디냐? 로뎀나무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로뎀나무 그러면 각 교회마다 로뎀나무 그러면 휴게실 있고 막 예쁘게 잘 꾸며놨잖아요. 제가 여기 사진에다 로뎀나무 실어놨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간지에 보시면 로뎀나무가 있어요. 이게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제가 찍어온 거예요. 가가지고 사람도 없을 때 막 더운데 뛰어갖고 찍어온 사진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사진을 찍으면서
야, 로뎀나무가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이게 그늘을 피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고요, 사람 몸을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이 머리, 그러니까 엘리야도 사실 엘리야 동상이 이스라엘 가시면 대머리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대머리, 엘리야도 대머리. 그래서 대머리가 대머리를 뽑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대머리인 엘리야가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뭐 한 거예요? 여기다가 머리카 넣고 나머지는 햇빛에 노출시키고 쉬겠다고 여기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엘리야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 어떤 엘리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열등감과 교만함이 공유되어지고 그 안에서 그 통제가 되지 않는 그 엘리야가 했던 게 뭐냐? 로뎀나무 아래 가서 거기다 머리 쳐박고 누워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 보통 이거를 이생사람 말로는 슬럼프라고 얘기합니다. 슬럼프는요, 뭐 다 있어요. 운동 선수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면요, 이 영적인 슬럼프를 해결하는 방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 하셨냐면요, 엘리야한테 나타나가지고 너 이놈 새끼 일어나,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원래 먹는 걸 주셨습니다.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니까 하나님이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경험한 일인데, 제가 토요일 날 이제 밤을 새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좀 이렇게 늦었어요.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는 내용도 좀 늦어서 제가 그 한숨 이렇게 등에다가 땅에다가 등을 못 붙이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집에 들어간 거죠. 이틀 만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 이러다 일찍 죽겠다 이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계속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요, 또 다 싫더라고요. 너무 귀찮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오늘 예배도 못 가겠어요. 월요일 예배를 못 갔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도 다 예배 들어가 있는데, 못 가도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요, 하루 종일 뭐 했느냐, 잠만 재우시는 거예요. 제가 아마 제 기억에 40대 들어서 가장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진짜 자다가 잠깐 이런 화장실 갔다 오고 잠깐 뭐 먹고 또 자고 계속 잠잤어요. 계속 잠자고 나서 밤이 되니까요, 아, 좀 살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지침과 우리의 삶 속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항상 몽둥이 들고 일어나 똑바로 뛰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할 때는 그 쉼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저희 아내랑도 얘기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잘 놀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강박이 약간 있어요. 놀면 안 된다 이런 강박이. 그래서 놀게 해주는 건 잘 하는데 제 스스로 잘 놀지를 못해요. 그래서 휴가의 시간이 주어지거나 뭔가 여가의 시간이 주어지면 저는 그 시간을 노는 데 쓰기보다는 뭐 이거 뭘 해야지 하다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목사가 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잘 쉬어야 다음을 뛸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교육자들에게 시찰에 가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속에서 저랑 같이 부임하신 다른 교회 목사님들 계셨어요. 그 목사님들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제 이번 연도에 7년 차가 되니까 안식년을 다 가신다는 거예요. 안식 월로 한 달, 두 달 막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되면 나도 갈까? 나도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안 돼, 그거는 나쁜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고 나니까 그게 왜 나쁜 거지? 나쁜 거 아닌데, 그냥 그분들은 그분들의 교회 형편에 맞는 일을 하는 거고 나는 내 형편에 맞는 일을 하는 거지, 이 생각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제 안에 그 쉬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도 안 쉬는데 어떻게 쉬어?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더 건강하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형편상 제가 뭐 안식 년을 가고 막 이럴 수 있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인도를 받는구나 이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쉬는데 나는 왜 못 쉬지? 이 생각이 제가 잘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비난해야지만 제가 마음 편하겠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저는 막 사로잡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탁 힘들어서 침체에 빠져 있으니까 먹이고 뭐 했는지 아세요? 마사지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사지를, 타이 마사지를 했는지 뭐 모르겠지만 보세요. 그 다음날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마사지까지 해주는 거예요. 육체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좀 내가 너무나 지쳐 있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쉬는 것도 필요해요. 잘 먹으세요. 잘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잘 보세요. 먹고 쉬는 것의 목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너 길을 가야 돼. 그 길이 어디예요? 40주 40년을 가서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쉼과 그 먹음이 뭐를 위해서 먹고 쉼이었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기 위해 먹고 쉬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노는 것처럼 잘 놀고 잘 쉬자 이런 개념으로 항상 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한 그 쉼의 시간들을 잘 보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쉼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왜 먹였어요? 왜 안마해줬어요?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너무 안 좋으시고 너무 힘드시면 쉬세요. 근데 그 쉼은 여러분에게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리는 쉼으로 다가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예배가 율법주의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유와 그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기 위한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더니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주냐면요. 처음엔요. 강한 바람이 와갖고요. 막 바람이 산을 가르고 산을 바위를 부셨어요. 그 다음에 막 불이 지나가요. 근데 그 바람과 불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타난지 아세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얘기해요. 이 세미한 소리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데마마다카라는 단어인데 데마마다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작고 평온한 보잘것없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지면에 작고 이게 데마예요. 데마. 히브리어로 작다라는 거. 작은 이 만나가 나중에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이 작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 회복시킬 때 막 불로 막 어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막 뭐 눈에 그동안 못 봤던 거 강력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미하게 그냥 평범하고 평온하고 보잘것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냥 평소에. 주님 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보면 내가 주님 평생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우리에게 증명했어요.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3일 만에 불평했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영광을 보고도 금송아지를 만든 인간들이에요. 그 금송아지 먼저 만들었죠. 사실 먼저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대적하고 배반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했던 인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죽은 자들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행하면 여러분 주님 안 떠나실 것 같죠? 여러분 그때에도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았던 남자만 5천 명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 얘기하니까 예수님 벌로 다 떠났어요. 여러분 그게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치 회복을 할 때 무슨 대단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쉬시고 또 뭐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대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위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 없이도 일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초라함을 통해 당신의 위대함을 나타내시고 그 위대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포기 안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분이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무능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왜 그 무능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냐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소금의 모든 사람들이요 무능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무능함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유능함을 나타내기 위한 첫 번째 출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들인데 너무 작고 작은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위대함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증명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빛가소금 교회가 한국에서는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빛가소금 교회는 또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찾으면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정말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여러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부심이 아니에요. 교회의 자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제가 장담한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이웃 나라에 영향이 간다. 나중에 이웃 나라에 복음의 문이 열릴 때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라고요. 근데 우리의 유능함 때문이라고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할 수 없는 교회예요. 재정으로 보나 뭐로 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영광을 통해 보여주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함. 근데 그 위대함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세세한 소리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뭐 대단한 거 기대하지 마세요. 뭐 갑자기 임철 목사가 장풍을 쏘고 막 안수기도 했더니 막 사지가 떨리고 불이 내리고 이런 걸로 여러분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은혜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야가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그 큰 사역 뒤에 바로 힘을 빼시더라는 거예요. 그 큰 사역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만 나만 열심히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하지 아세요? 네 뒤에 7,000명 있어 임마 얘기하세요. 그리고 진짜 오늘 우리 19장 읽으셨잖아요. 20장에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만나는데요. 그 전쟁 속에서 7,000명을 통해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자꾸 사표내요. 나만 남았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막 얘기하니까요. 그래? 이따 엘리사 불러 얘기하는 거예요. 내 뒷자리는 있다 없다 항상 있는 거예요. 제가요 교회를 못 비웁니다. 제가 비우면 이승재 검사가 담임이 될까봐 못 비우는 거예요. 농담에 웃으세요. 웃으라고 하는 테이래요. 저 그럴 마음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사용되는 순간 그 순간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내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세미야 하나님의 음성부터 오는 거라고요. 그냥 평소에 일반적 예배부터 오는 거예요. 회복해야지. 대단한 거 하려 하지 마세요. 20일 금식, 40일 금식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잘 드리세요. 그냥 하나님 내 26년에 무너진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다시 한번 예배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그 모습 속에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게 맞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사실은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면 이제 유대식으로 따지면 6시가 지났잖아요. 이게 사실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죠. 근데 그 예수님 태어나신 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아세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더라는 거예요. 예. 나귀의 구유에 오시더라는 거예요. 말구유라는데 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말을 안 키웠어요. 예. 가정에서. 예. 이 나귀 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4장 2절부터 3절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뭐 이제 가끔 이제 저를 뭐 이렇게 대우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별로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제가 근데 그래도 그나마 좀 자아가 좀 건강한 사람이라 저 그런 게 하나도 저에게 상처가 안 돼요. 제가 건강할 때는. 근데 제가 제 영혼이 연약할 때는요.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모습으로 저를 대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요 못 참겠어요.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요 근래 계속 그런 일이 있어 못 견디겠는데 그 못 견딤의 그 분노가 저를 찌르니까요. 제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야 예수님도 이런 취급받았는데 네가 뭐라고 이 얘기를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래 그렇게 생각해라. 그게 뭐 부모든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그래 생각해라. 상관없다. 내가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럼 그거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더한 취급을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낮은 자리에 그냥 내려가시면 돼요. 먼저 내려가 있으면 위에서 뭐라 하든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어부였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아버지가 어부여서 어렸을 때 배를 탔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바다에 빠진 적이 있는데 막 폭풍이 와도요. 스킨스쿠버로 바닷속에 들어가면요. 아무 일도 없대요. 그럼 그 아시죠? 인도네시아 쓰나미. 그 쓰나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킨스쿠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 바닷속에 내려가 있으니까
위에서는 그렇게 큰 파도로 세계가 막 깜짝 놀랄 만한 재앙이 막 왔는데요. 밑에 있는 사람들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낮은 데로 내려가 있으면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아세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고 이 땅에.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생각만 하셔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연인들의 잔치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목적과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기득권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기득권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리에 낮은 사람들 섬기러 오신 거 아니에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잖아요. 원래 기독교의 모습이 그래요. 원래 기독교의 가장 큰 타락이 중세시대잖아요. 이 중세시대에 기독교의 권한이 가장 셌어요. 나라의 왕을 무릎 꿇게 할 만큼 그 권한이 셌을 때 기독교가 영적 암흑시대였다고요. 근데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기득권자였다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냐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어느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지정해 줄 거예요. 야, 너 저 끝으로 가. 저 맨 아래로 가.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예수님 그렇게 오셨어요. 저는 그걸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낮은 자리로 가서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 이게 원래 우리 자리였지. 원래 이게 우리 모습이었지.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두려워해서 그거 놓지 않으려고, 그거 포기하지 않으려고.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화려했죠? 언제부터 교회가 막 세상에 많은 재와 보물과 사람 권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위세하는 곳이 교회였죠?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오신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 뭘 하시기에 오셨나?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 오신 이유라고요. 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십자가 피하고 싶어서 알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좀 빛가소금교회가 2016년도에는요 십자가 지는 교회 되게 소망합니다. 십자가 지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 우리 그 라면전도의 부흥이 있습니다. 어제도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난리를 치더라고요. 뭐 라면도 다 약탈해가고 음료수도 다 탈취해가고 막 이래요. 이 이강수님이 이제 안 되겠는지 음료수를 반만 내놔요. 뭐 다 먹으니까 먹고 가요. 다 먹고 가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올 때 우리 이강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될 줄 몰랐대요. 될 줄 몰랐대요. 사실 저도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 뭐든 해보자. 아이들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게 하셨어요. 그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여기는 몇 시에 문 열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종교를 하나 가져보려고 그런다고. 저희 교회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교회 와라, 뭐 예배 드리러 와라,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아마 이번 주일날 아이들이 올 거예요. 지금 현재는 7명이 온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몇 명이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오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야 너네 우리 그 라면 많이 먹었지? 교회 꼭 다녀야 돼?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 원래 교회 목적이 그런 아이들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연약한 애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교회 자체를.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잘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아 교회는 섬기는 곳이구나. 물론 이 아이들이 그걸 다 깨닫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너 라면 먹었으니까 우리 교회 와가 아니고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올바른 회복의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영적인 슬럼프 다 이겨내게 하실 거라고요. 너 원래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인간이잖아. 내가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예수의 제자라며 왜 딴짓하고 앉아있어? 이 얘기를 들을 만한 한국교회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 다시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원래 위치를 찾는 교회들을 소망합니다. 원래부터 우리 낮은 자들이었어요. 원래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비교의식으로 탈출하세요. 원래 우리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보여주실 거예요. 엘리야가요 완전히 회복합니다. 그 회복에 자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회복의 일상의 예배가 우리 빛가수군 교회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과 우울함을 다 밀어내고 다시금 여러분을 일으키는 그런 희망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것